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좋습니다. 예, 왜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산호세 중앙교회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머니들 계시지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온라인 예배로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머니들 계실 줄로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카네이션 받으셨죠?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우리 카네이션을 받으신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모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참된 평화가 그리고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Mother's Day로 지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로 지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월 8일 날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축하하는 어버이날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미국에서는 Mother's Day 즈음이 되면 선물도 프로모션 할인도 많이 하고 옵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Father's Day가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Mother's Day를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Father's Day를 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Father's Day 때는 카네이션을 따로 준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전 세계에 있는 어머니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의 이제 근현대사, 특별히 현대사죠. 한국전쟁 이후로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다뤘던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고요. 큰 감동을 얻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인 윤덕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윤덕수라는 이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에 다 참여를 합니다. 한국전쟁, 파독광부, 베트남 전쟁 등등 다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일사후퇴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빨리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흥남부두에 있는 미군 그 배를 타려고 막 사람들이 부둣가로 몰립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는 정신없는 그 난리통에 이 덕수의 가정도 이제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같이 막 정신없이 이동을 합니다.
이 덕수는 그 뒤에 자신의 동생을 업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근데 이제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막 그물을 잡고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서로 올라가려고 난리였겠죠. 그때 막 동생한테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막 가족들이 다 올라갔는데 올라오고 나니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등에서 이미 떨어지고 난 겁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덕수의 아버지가 덕수를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으러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덕수를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네가 가장이다. 가장에게는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가족들 잘 챙겨라.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과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그리고 그 자신의 실수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린 실수 때문에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 때문에 이 덕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아버지, 가장, 이 역할을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노력의 결과로 이제 가족이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인 어느 잔칫날이었는데 이미 덕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백발이 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잔치 중에 방으로 잠깐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말을 겁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했으면 아마 더 이 현실감 있게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워낙 사투리에 능하지 못해서 대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그래요. 이 덕수라는 이 인물은 영화에서 윤덕수라는 자기 이름 세 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수는 자기의 평생을 아버지로, 가장으로, 오빠로만 살아왔어요. 이 이름의 무게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비단 이게 이 덕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다 있죠. 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가장 많이 불렸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렸을 때, 그리고 학창시절, 이때가 우리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의 때만 돼도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호칭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네, 자기야, 오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빈도는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호칭이 하나, 둘 생겨나요. 아빠, 엄마, 직장에서는 그 직책에 맞는 호칭, 또 어느 모임에서는 그 모임에서 자기의 역할에 맞는 그런 호칭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칭이 생기는 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호칭을 그 호칭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부르는 호칭,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느라 때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잊고 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 배우나 연기자들이 특별히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어느 영화 배우가 이제 어떤 배역을 받았어요. 그 배역을 받으면 이제 그 배역을 완전히 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배역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배역 속의 인물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래요. 평상시 자기의 삶 속에서도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좋은 작품을 찍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품이 끝난 이후에 원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배역의 이 삶의 모습, 성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아주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 배우들만의 일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빠로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존경받는 CEO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호칭, 그 삶의 터전의 자리에 맞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땐 책도 사서 보기도 하고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렇죠. 좋은 의도에서요. 그거를 충분히 알고 또 충분히 잘 익혀서 좋은 역할을 다 감당하려고요. 근데 이럴 때 자칫 우리 본래의 모습, 정체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때가 꽤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때가 종종 있대요. 이 어버이날 근처가 되면 이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아주 쏙 빼놓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종종 올라옵니다.
저도 몇 개 보고 또 한참 울었는데 어느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이 어떤 컨셉이 있는데 그거는 그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부모님의 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보래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뭐 다음 질문은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뭐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른 질문은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호칭 대신 이름을 불렀을 때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냥 나는 누구 엄마가 더 편해, 누구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영상 나중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영화에서의 덕수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부모님들 그걸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 이름을 많이 부르나요? 아니면 호칭, 직분을 더 많이 부르나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문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감히 권사님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이문자 권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부르고 직분도 부르네요. 그런데 이름과 직분을 부를 때 어느 쪽으로 좀 무게추가 쏠리는 것 같으세요? 네. 권사님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과 직분을 같이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직분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자체로 부르기보다는 혹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직분, 뭐 그 사람의 어떤 호칭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한국적인 문화나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겠죠. 뭐 우리가 이 역할, 뭐 직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할을 또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반복되다 보면 또 그만큼 성숙해지기도 하고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로서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꼭 하나 더 덧붙여야 할 게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지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더 괴롭고 그 율법 때문에 더 눌리는 삶을 살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와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이 종의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잘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성공적으로 해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율법의 경우는요, 잘 지키는 사람,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역할, 호칭에 대해서도 잘 해내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혀 능력이 없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아마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굳이 회사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 보여요. 또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역할, 그 호칭은 아마 빼앗기겠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겁니다. 왜요? 잘 못했으니까요. 잘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것은 아들로서 딸로서 잘 해내야 된다.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하죠. 죄를 범합니다. 그때 누가 제일 신나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재판 장면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 보시면 사단이 이 재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나중 구절을 보면 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상태입니다. 범죄한 이 상태를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단어는 이 법정에서 대적,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말이겠죠. 한글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많은 버전에서 accus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다가 죄를 범할 때 사단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넌 자격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라면 우리는 엄청 무서울 거예요. 왜요?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잘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범죄했으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의 지위가 박탈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무서울 수밖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냥 사단에게 일방적으로 지적만, 고소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아멘. 법정에서 증인이나 어떤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막 그럴듯한 논리로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 우린 좀 약해집니다. 사단이 그럽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증거,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참소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막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신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바울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혹시나 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로마서 8장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부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끊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period. 어떤 고소, 어떤 논리, 어떤 증거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공포하신 이상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 8장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제까지 참 어려운 일들 그리고 여러 역할들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민 오신 이야기들 그 초창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정말 이렇게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40년 전에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어떤 나라인지도 알려지지 않는 그때에 정말 소수인종으로 사실 지금도 인종차별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힘든 때에 이민 오셔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인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무게를 감당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했던 그 무게들, 그 역할들, 그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옛날의 기억으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창작 가요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곡 하나가 제목이 오빠라고 불러주오. 네, 오빠라고 불러주오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도 먹고 몸도 이제 퍼지고 해서 그렇지만 나 옛날에는 나도 한때는 오빠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나 오빠라고 좀 불러다오. 그때의 기억 좀 떠올리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와닿은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다오. 그래 나도 예전에 내가 지금은 유학생이고 남편으로 아빠로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나도 한때는 오빠 소리 들었는데 이제 그때의 막 감성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럼 오빠라고 불러주겠노라고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대요.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예전 일들 기억하듯이 옛날 일들,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일,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옛날 일을 회상하듯이 말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로 인하여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을지언정,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왔을지언정, 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왔을지언정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왔으면 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못 살았으면 덜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귀한, 아주 귀한 아들, 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호칭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직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배도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아마 우리 중에는 좀 어색하지만 15절 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 막 마음껏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도 두 손 두 발 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호칭, 그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 생활 계속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많은 위치에 접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에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가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이요 딸의 특권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